은혜스러운 찬미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미 속에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 교회의 기둥 교리들이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도 참 아름답지만은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찬미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또 좋은데요.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들으셨던 것처럼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접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하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예수님의 그 한 번의 만지심, 그분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어떻게 이 문둥병자의 삶을,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서 이 병자의 편에서 병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 아내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준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나에게 말을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내게 손을 대지는 않았다. 이 질병의 저주를 견디면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흔해 빠진 일들을 턱없이 탐냈다. 악수, 따뜻한 포옹, 어깨를 툭 쳐주면서 나를 불러주는 것 등 나의 세계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아무도 내 몸에 부딪히는 일이 없었다. 무리 속에 섞여서 몸을 부딪히며 어깨를 부벼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꼬박 5년 동안 그런 당연한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거리에 나돌아다녀서는 안 되었다. 랍비들조차도 나에게 거리를 두었고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집에서조차도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다. 나는 그야말로 접촉해서는 안 될 문둥이다. 한 달 전에 저희 막내 아이가 필리핀에서 왔는데요. 필리핀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학기가 마치기 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고 하루가 지나서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검사를 하러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안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 거기 야외에서 뭡니까 그 선별 진료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참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확진이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14일 동안 코로나 격리를 해야 돼요. 균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전제하에 격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반가운 것도 잠시 이제 방을 따로 딱 분리를 시켜가지고 격리 생활을 시작하는데 2, 3일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불편합니다. 서로가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요. 모두가 다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그래서 잠깐 방에서만 나오기만 해도 가족들이 그냥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소리를 지르고 빨리 들어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날 뻔한데도 잘 이제 견디고 있었어요. 참 4달 만에 왔으니까 마주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접촉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혹시 그 보이지 않는 균이 있을까봐 가족들 모두가 다 서로 기피를 하고 이제 이 격리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격리 장소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도 그렇지만은 심리적으로 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 격리시키는 그런 그 단절, 고립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확진자도 아닌데, 확진자였으면 더 그렇겠죠. 확진자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혹시 가정을 해봐요. 남들이 안 볼 때 인적이 드문 저수지 수변공원 쪽으로 한 바퀴 휙 하고 돌아올까 그렇게 하다가도 혹시 저 이웃집 사람이 저 아이 필리핀에서 왔는데 격리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돌아다닌다는 말 들을까봐 꾹 참고 그렇게 집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뭐 CCTV도 많잖아요. 이웃의 차가운 시선. 그렇지만은 이건 사실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둥병자의 그 격리된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5년인지 8년인지 성경에는 연수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가정하에 이 늘어놓은 이야기를 보면은 5년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문둥병자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은 꺼부러져서 비틀어지고 살갗의 검버섯은 색깔이 흐려지면서 악취를 풍기고 온몸이 패여 문드러지는 천형. 여러분, 문둥병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말초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혹은 이 손발이 통째로 떨어져 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문둥병과 죽음은 거의 뭐 한치의 차이도 없이 그렇게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이후로 어떤 문둥병자도 나음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그 전염성 때문에 거지지로부터 추방이 되고 격리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환자들의 확진자들의 그 고충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될 것이에요. 성경의 문둥병자는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의 상징입니다. 원치 않는 이 질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외면당한 채 감당할 수 없는 미래의 운명을 선고받은 이 사람들, 전혀 딴 세상을 살게 되리라는 그 14일간의 격리, 딱지를 받게 된 순간에 그 확진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언제 나을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영원한 천형의 이 선고를 받는 것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제사장의 선고가 내려지는 날, 이 문둥병자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해 추수날 낯을 쥔 손이 왠지 힘이 없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오질 않았다. 이내 다른 손가락도 그랬다. 조금이 지나서는 아예 기구를 손에 쥐어도 감각이 사라져버려서 손잡이를 쥐고 있는 손이 꼭 남의 손 같았다. 아내의 눈길은 점점 싸늘해져 갔다. 세수를 하려고 대야에 손을 담갔는데 붉은 빛이 물에 번졌다. 손가락에서 피가 나서 철철 흘렀지만 다친 줄을 몰랐다. 칼에 비었나? 아니면 낫에 끓혔나? 감각이 없으니 알 길이 없다. 여러분, 가족도 교회도 사회도 이 문둥병자를 외면했고, 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광고가 시작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일제히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언젠가 멀리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병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는 장면을 이 문둥병 환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절름발이, 소경, 중풍병자,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께 도움을 구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그냥 거절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의 이 가련한 심령 가운데 희망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는 복스러운 소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가 먼 발치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
두려움의 물결이 그 모인 무리들의 얼굴에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문둥병자가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았을 것이에요. 산송장 같은 자기의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렸을 테이지만은 이 병자는 나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이 말 한마디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해도 나는 그 감격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이 기도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했을지라도 나는 기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손을 대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의 손은 너무나 부드러웠다. 밭고랑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내 몸에 생명의 기운이 밀려들었다. 피는 정결해지고 신경은 되살아나고 근육은 튼튼해졌다. 부자연스러운 흰 비늘 같은 모양의 피부가 사라졌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새로운 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마비됐던 부비의 온기가 느껴졌고 구부렸던 등이 펴지고 고개가 쳐들어졌다. 그분의 허리께 머물던 내 눈으로 이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분의 미소 띤 얼굴을 내가 보게 되었다. 더러운 내 몸에 손을 댄 그분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심령마다에 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러운 내 이 죄의 마음에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이 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사람도 손대지 않던 이 무가치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존귀함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가벼운 터치를 나눠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가벼운 터치는 어떤 격려의 말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이 우리가 처음 배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눈빛이나 몸짓뿐만 아니라 말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 열등감을 가지고 정말 저 한 귀퉁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격려의 뜻을 담아서 등을 톡톡 두드려칠 때에 이 학생이 학급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도가 2배나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따뜻한 신체적인 접촉을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의사가 할애한 그 시간에, 진료 시간에 2배 효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30분 상담해 줬는데 터치를 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은 환자가 1시간을 의사한테 상담받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포옹과 같은 그런 그 가벼운 접촉들이 옥시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시켜가지고 사람에게 이 신뢰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치료와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참 재미있는 연구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그 심리학 교수님이 프로농구 선수들을 대해서 또 연구를 했어요. 그 신체적인 선수들과의 신체적인 접촉과 팀의 성적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성적이 좋은 팀 선수들끼리 하이파이브라든가 악수라든가 그 다음에 어깨 인사 이런 것들, 포옹, 이런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수들보다 신체적 접촉이 가장 많았던 한 선수, 보스턴 셀틱스의
케빈 가넷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대요. 이 선수는 특별히 다른 선수들보다 다른 팀 동료들과 이 신체적인 접촉이 많았는데 이 선수가 득점왕에다가 그 다음에 실력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된 세상 살면서 지는 인생의 짐과 부담들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참 지친 심신을 이끌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우리 교우님들과 따뜻한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짐을 대신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의 부담들을 갖다가 나누면서 회복과 치유의 신호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적의 포옹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쌍둥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쌍둥이 이한이 이준이가 있는데 1995년 10월에 미국 그 매사추세츠주 이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카이리하고 그 다음에 브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예정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조산합니다. 몸무게가 1kg밖에 안 돼요. 한 3kg 정도 태어나야 되는데 1kg밖에 안 돼요. 심각한 건 이 브리엘이 심장에 선천적으로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아이는 계속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몸무게가 늘어나는데 이 브리엘이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하는데 거기에 한 19년 정도 경력이 된 유럽에서 온 이 간호사가 죽어가는 이 신생아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됐어요. 유럽에서 이 과거에 실시해오던 그 미수가 치료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 죽어가는 쌍둥이 다른 아이를 갖다가 인큐베이터에 이제 각각 따로 이렇게 키웠는데 같이 뭡니까? 같은 인큐베이터 집어넣고 아이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이제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이 병원 방침에는 어긋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담당 의사가 간호사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이 거의 죽어가는 쌍둥이 아기를 다른 형제 아기한테 같이 집어넣어줬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 카이리가 연약한 브리엘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함께 포옹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점점점 카이리 손길이 닿는 순간부터 브리엘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급속도로 이 생명수치들이 정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이 쌍둥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감동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기적의 포옹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의술로서 살릴 수 없는 이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 쌍둥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셨겠지만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셨겠지만은,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사랑의 만지심이 병자를 더욱 회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질병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의 외로움은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되었어요. 신앙의 손길의 위력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치료해준 의사가 나를 만져주었을 때에,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눈물을 닦아준 선생님, 장례식장에서 나를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믿음의 가족들, 어려울 때에 어깨를 감싸주었던 또 다른 손, 새 직장에 갔을 때에 나를 반겨주었던 동료 직원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준 목사님, 신앙의 손길의 위력을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없을까요?
우리 중에는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성숙한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더 많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손길을 나눠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의 손길이 얼마나 요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자주 망각하고 살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그다음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제 코로나니까 좀 조심하세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사렸다면은 좀 엉성하고 서툴러도 우리가 자주 사랑의 표현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천형 문둥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리적인 접촉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말과 위로로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터치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우리 가운데 개발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우리에게 분담시키셨어요.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분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구속사업을 우리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들려드렸던 유명한 말씀이에요.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여러분, 요한 1서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니라. 100마디 말보다 소중한 단 한 번의 포옹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행동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은 사랑을 증가시키며 강화하고 확장한다. 논쟁과 권위가 무력할 때에 사랑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과 밤에 신천지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람들 갖다가 끌어들일 때에 가서 접촉을 하면서 말로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기계적으로 암기한 그런 그 교리들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한대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논쟁으로 계속 답변을 해봐야 사실 소산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자존심과 같은 그런 그 신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격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원망과 뭡니까? 분노, 원한, 그리고 단절만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줄이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또 뭔가 필요할 때에 도움을 우리가 끼친다 그러면은 무언의 감화가, 그 다음에 가벼운 접촉과 행동의 터치가 100마디 말보다 또 교리 하나 전달하는 것보다 성경절 하나 들이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누군가가 포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목소리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료와 사랑과 승리를 나눠주게 하셔요. 사람들의 곤경과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시면은요, 제가 8장의 본문을 인용을 했는데 9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접촉을 하셨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접촉을 시도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뭘 했습니까? 뭘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겉옷을.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과의 접촉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따뜻한 사랑의 접촉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져야 됩니다. 골방에서의 기도가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직접 우리가 운전을 해서 찾아가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행동과 봉사로 표현되지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손을 만지고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서 야 얘들아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동아줄 내려줄 테니까 이거 타고 올라와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직접 이 정말 벌레 구더기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갈릴리를 걸으시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사람들과 부대끼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손길, 구원과 회복의 접촉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